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올림픽 종목 중에서 양궁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그 전 종목 석권이라는 아주 역대급 기록을 세운 그런 종목이었죠. 양궁은 궁사가 이 활에 화살을 걸고 활 시위를 당겨서 목표물을 맞추는 경기가 바로 양궁입니다. 활에 화살을 걸고 활 시위를 당겨서 목표물을 맞추는 경기가 바로 양궁이다. 이 관역은 정 가운데가 10점이고요. 그 다음 9점, 그리고 점점점 밖으로 이렇게 멀어질수록, 중간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제일 끝의 원이 1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역을 빗나가게 되면 그 화살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또 익숙하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우리가 읽고 발음을 합니다. 근원적인 의미로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 관역까지 닿지 못하는 화살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의 근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활은 무엇이고 또 화살은 무엇이고 관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릴까? 자, 우리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활과 그리고 화살과 관역에 빗대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활과 화살과 관역에 빗대어서. 자, 먼저 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 이 활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위는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굉장히 중요해요.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팔로우업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즉 나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활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활시위인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화살인 여러분들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다름질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웠던 크고 작은 목표가 바로 우리의 관역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관역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중요한 관역일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배움이 인생의 중요한 관역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역들을 우리가 지나오고 또 지나오고 또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생이 공통적인 관역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관역이 바로 죽음이라는 관역입니다. 무슨 관역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관역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관역을 또 지나게 되면 우리네 인생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관역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닿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공평한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닿는 삶, 하나님께 출발해서 하나님께 닿는 삶,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닿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저희교회 성도들은 이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하고요. 분명하게 인지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눈 뜨고 다 저를 보십시오.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우리가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태어났고,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한 존재, 바로 제일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된 존재인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닿지 못하는 그런 부러진 화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가 너무 잘 표현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3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그 영광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부러진 화살, 관역을 비껴간 화살, 하마르티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췌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을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의 상태,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러진 화살, 여러분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화살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인, 우리의 관역 되신, 우리의 목표인 주님께로 닿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의 목표가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세속적인 것에 국한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갈 길이 정확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상태 그대로 부러진 화살이 되어서 땅바닥에 추락하고 곤두박질 친 그 상태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부러진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살이 부러졌으면 관역까지 날아가려면 이 화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화살이 부러졌다면 이 부러진 화살을 다시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격적이게도 이 부러진 화살, 그래서 하마르티아, 이 죄로 인해서 관역까지 닿지 못하던 나와 같은 존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이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러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화살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다시 온전하게 하셨고, 다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보세요. 부러진 화살은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메이크업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치료하고 우리 스스로가 회복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부러진 화살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부러진 화살이 다시 새롭게 붙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역,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회복은 됐잖아요.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견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갈 길을 밝혀주셔서 바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계획하시고 애쓰시고 일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되고 감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어떤 행위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 믿음의 영역은 그래도 내가 믿는 건데 이것은 행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No,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구는 잠자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구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지, 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하게 하셨지, 이게 감동되어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내 이성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의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죠.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이 구원에 나의 공로가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속회 모임하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교제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는 이유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뻐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내가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너 몇 시간 기도해? 2시간 이상 기도해? 2시간 이상 기도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은혜는 해부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은혜는 해부하는 순간 사라진다. 해부하는 순간 사라진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은혜는 해부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엘윈 브룩스 화이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구리를 해부하면 결국에는 이 개구리가 죽어버리듯이 은혜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해부하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공로만이 남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금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들, 능력이 많아서 예쁜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은혜로 녹여 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어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선포할 텐데,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음성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진심을 담고 또 여기에 영적인 힘을 담아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합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선포할 거예요. 우리 진실되게 또 확신에 찬 음성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약한 자는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약하게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함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픈 과거가 나의 약함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의 약함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육체에 가시처럼 찾아온 이 질병이 나의 약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함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함 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십니다. 이거 가십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 약함을 통로 삼아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늘이 있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늘도 볼 수 있어요. 아파 본 사람은 내 옆에 어떤 동역자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너무 깊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연약함과 가시와 상처는 그냥 상처와 가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과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라는 창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창문을 통하여서 그 은혜라는 창문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아픈 모양인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견인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 한 방울 속에 우리가 태양을 담아낼 수 있듯이 이 복음의 진수가 은혜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러진 화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마르티아, 관역까지 도달할 수 없는 이 땅에 떨어지고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러진 그 부분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특권이나 여러분들의 권리가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시고 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계속 공급하실 겁니다. 계속. 저를 따라하죠. 계속. 얼마나 좋아요. 계속 공급받는 삶.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